너무 차가운 지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정말 이게 선생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복한 정도의 삶을 사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초점이 부모님 사는 가장 도움을 준 것이 그 스님인데 이 스님을 안 주면 그 친구 좋아하는 시간에 관계를 걷기 위해서 시골을 굉장히 시작했고요. 근데 마무리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세워가지고 양육해서 풀어줘요. 믿을 때까지 풀어주는 거고 많은 사람을 푸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저는 결과같이 어떤 그 말씀이 제 삶을 바꿔놨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선도하고 교회 인도하는 자는 결과같이 영상 끝난다. 하늘나라 슈퍼스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아름다운 교회 보내주셔서 주의 은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날마다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사랑에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린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고귀한 십자가를 품은 가슴으로 이웃을, 친구들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지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주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게을렀고 나태했고 하나님 온전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기 모든 분들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주로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의 충만한 역사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목숨 걸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삶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인생을 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장에 밑에서 어떤 작은 거장도 포장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제게 하셨던 글이 있는 그대로 여기 계신 존귀한 분 앞에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병호 교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이렇게 한 40분 걸린다고 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제 옆자리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좋은 목사님이셔가지고 이렇게 만남 인연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귀한 시간 주셔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나라 3천여 교회에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한 20개국 나가다 할 때 저는 직업 교사다 보니까 피드백을 받긴 받아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피드백이 뭐였냐면 동기부여도 하고 이렇게 저는 방법도 같이 했을 때 제일 좋은 반응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동기부여만 했더니 동기부여는 됐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셨고 방법만 알려드렸더니 동기부여 안 된다고 또 그러셔가지고 같이 했을 때 제일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시고 잘했다고 하셔가지고 또 감사하게 이렇게 귀한 시간 해주셔서 오전에는 동기부여 전도 왜 목숨 걸게 되었고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거 말씀 받아드릴 거고요.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이제 전도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듣고 배웠을 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강의가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점이 가장 와닿았고 정답 같았어요. 비유를 들자면 얘가 자석이라 쳐요. 자석은 주위에 뭐가 있나요? 자력이 있습니다. 자력이 있으면 자석이에요. 자력이 세면 멀리 있는 못, 굵은 못들이 턱턱 잘 붙어요. 그런데 자력이 없으면
약하면 잘 안 붙어요. 자리 아예 없으면 얘가 아무리 나는 자석이에요 라고 소리쳐도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쇳덩어리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껏해야 굴출상에 가가지고 엿바꿔 먹지, 그죠?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소금인데 그 맛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림받아서 이렇게 쾅하고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사실 그 말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자. 옆에 계신 집사님께 우리 축복할까요? 집사님 별로 안 친해 보이지만 친해집시다. 따라할까요? 집사님 짠맛을 내는 좋은 소금이 됩시다. 전도왕 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옆에 계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면 좋겠고요. 사실은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까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렇게 책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어요.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빛과 소금 되라고 하시던데 빛과 소금이 뭐길래 그렇게 싶었는데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뭘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면 넘어가도 되고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궁금하세요?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대체품이 없다.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밖에 없고요.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돼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금도 설탕 제가 이렇게 뭐 할 때 설탕이 없으니까 올리고 나 이렇게 해서 요리했는 기억나요? 잘했죠? 그죠? 맞죠? 근데 소금은 짠맛을 내고 이렇게 부패 방지하는 것은 소금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금만이 짠맛을 낼 수 있고 대체품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사탄은 마귀 새끼는 전도하려고 하면 병호야, 야, 너 아니고 너 네 주제에 쟤를 뭘 전도한다 그래. 바쁘기도 하고 너 해봐도 잘 안 돼. 너보다 잘난 사람이고 네가 뭘 한다고 절대 안 돼. 너 말고 복음자가 많아.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속삭이지만 아니 부족하지만 나만이 부족하지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유일한 소금, 유일한 빛, 유일한 대체품이 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 한 번만 할게요. 지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일한 빛과 소금으로서 대체품이 없습니다. 옆에 분도 박수 한번 박수 전도가 되시라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말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대체품이 없이 불러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할 거고 은혜로 하나님이 1년에 100명이 단지 붙여주셨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넘어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 아시죠? 전도 4장 12절 말씀 아시죠? 그죠? 또 하나가 PPT 혹시 준비됐나요? PPT가 될까요? PPT가 제가 이거 넘길 수가 있을까? 아니면 넘겨달라고 무슨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또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혼자 하면 저보고 따발총이라 하셔. 따발총. 근데 함께 할 때 사랑의 핵폭탄이라 하셨거든요. 사랑의 핵폭탄.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하라고 하시는 전도를. 그래서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전도 연합팀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고 저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고 다른 교회 다니고 이렇게 선후배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하게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뭐 기도로 동참하시는 분 계시고 되면 오시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얘기는 오해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월 달에는 킹 오브 킹스 작년에 개봉해서 혹시 보셨나요? 올해 지금 신의 악단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신의 악단? 킹 오브 킹스나 신의 악단은 정말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영화예요. 같이 보러 갈래? 같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악단 이제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롯데 김포 롯데몰에 보면 1층에
킹 오브 킹스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정말 좋으셨죠, 그죠? 영화보다 저는 더 좋았어요. 정말 사실 영화보다 표가 비싸요. 왜 이렇게 영화보다 비싸 싶었는데 영화보다 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어느 분을 모시고 갔냐면 제가 불교중학교 나왔거든요. 저 불교학습 회장했었어요. 불교 신반이라 가지고. 근데 저에게 불교 스님 책도 주시고 불교를 알려주신 스님들이 계세요. 저 은사님이신 그분도 존대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저희 퇴임하셔가지고 은퇴하신 분인데 두 분을 모시고 선생님 가실 때가 있으면 하면서 어딘데 병원이야 전시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말하면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어딘데 나중에 당일날 기독교 전시회장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가자 하니까 가셔가지고 전시회장 갔다가 제가 식사 대접하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뭐 그랬어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1월 달에는 전시회장 가고 2월 달에는 연탄 봉사를 가. 연탄 봉사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연탄 봉사에 전도하고 그래요. 봉사와 전도를 결합한 거고요. 3, 4월 달에는 따뜻해지니까 피크닉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요. 5월 달에는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만평 되는 카페가 있거든요. 연예인 오지연 집사님, 뭐 이홍재 집사님, 우리 오시는 목리 김신이 형, 부리목의 봉순아 신이 형, 그리고 지금 인권위원 안창호 인권위원장님도 영적 스승님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인권위원장 오셔가지고 계획사 내드시고 보험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100여 명 이상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믿는 가족 초청해서 복음 행사도 하고요. 6월달에 일본 선교도 가고 7월달에 이렇게 물놀이 하면서 전도하고 8월달에는 제주 선교 가고 9월달에는 우리나라 보육원이 1000개가 있답니다. 없는데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 회사 30몇 개 하고 계신데 1000억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보육원에 30개를 돕고 계세요. 보육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소원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근데 혼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90% 이상이 엄마, 아빠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서울랜드를 빌려서 우리 지원자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손잡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때 몇 시간 동안 놀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10월달에는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 될 때 과일 딸 때 농어촌 유선이 부족해가지고 태국 우즈벡 이런 분들 일단 15만 원이래요. 저희들이 수십 명 해가지고 몇천 개를 따줘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11월 달에는 체육대회하고 12월 달에는 믿지 않는 보육원이 있어요. 가서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매달 합니다. 내년 7월 달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려고 합니다. 강재 성교사님하고 저는 다시 갔다 왔는데요. 2005년도에 베들레헴 성사님 계시거든요. 성센터가 있어가지고 숙식이 되고 아침 전 해먹으면 되니까 세이브가 많이 돼요. 저는 그때 20년 전에 4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내년에 한 25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저는 솔직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절대 못하는 일인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다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전도를 이렇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전도를 어떻게 목숨 걸게 되었고 사실은 지금 보면 대략 정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 핵심적인 세 가지 알려드릴 텐데 넘겨주시겠습니까? 대전제가 존재해요. 전제가 뭐냐면 대전제가 돼야지만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화면이 절박 되겠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친가에 가다 불교 집안이었고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스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불교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은 요즘은 뭐 아들 한 명 딸이 좋다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는 왜 어르신이 제일교회에서 아들 그런 집안 좀 있잖아요. 저희 집이 누님이 2분 계시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리고 아들 넣기 위하여 아버님이 불공을 들으셨어요. 부산에 보면 법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원효대사 나오면 같이 나오는 분이 의상대사 분이 이렇게
지은절이 오늘 통일신라 시대 때 1500년 된 절이 범어사고요. 우리나라 3대 절이에요. 그 범어사라는 절이 저희 집 근처에 있어요. 거기 아버님이 아들 놓기 위해서 불공을 들이신 거죠. 그러다가 스님이 뭘 원하시냐고 했을 때 아들을 놓기 원합니다 했더니 스님이 일본 동경에 가면 아들을 기가 막히게 절이 있다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일본 비행기를 타시고 원정 불공들로 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대구에 보면 팔공산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공을 드리시고 어머니는 대구로 아버님 일본으로 제가 이래보다 불공되어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잘 믿고 자랐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인 줄 알고 자랐어요. 왜냐면 부처님 오신 날 쉬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또 쉬지만 특이한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좀 이상한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불교용품, 불교 달력 뭐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나라 90%가 불교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게 자라다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 뭘 안 하셔가지고 그냥 운동만 했어요.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부 주장도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는 베이비붐 시대라서 학생이 엄청 많았어요. 한 반 60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반장 선거를 처음 하는 거예요. 15명이 나갔는데 13명 13번 최병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런 거 못하니까 제가 반에 있다면 축구 1등, 농구 1등, 운동 1등 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저 통해서 축구, 농구하고 피구하는 애들 20명 넘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운동 1등 하겠습니다 했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제일 컸어요. 그리고 제가 분산이나 어려운 단어는 모르겠지만 후보가 많으니까 표가 나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홍을 보니까 제가 조통에 운동하는 사람 20명 중에서 10명 정도만 나를 뽑아도 반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호응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반장 될 테니까 수락연설 어떻게 발표할까 그 생각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눈치채셨는지 뭘 보시는 척 하시더니 얘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제 이름만 투표 전에 제 이름만 이렇게 실버에다 지우셨어요. 제 이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병호 선생님 제가 병호를 추천했는데 왜 지우시나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와보렴 하면 덜 불편했을 텐데 선생님이 좀 많이 좀 이상하시고 좀 나쁘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병호는 성적이 너무 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투리인데 성적이 너무 나빠 별로야 그 뜻이. 파이다 하니까 어떤 분이 땅을 파나 그러시던데 별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놀렸어요. 손가락 치면서 파이다 별로다 이렇게. 그때 어린 나이에 놀라 충격 받았어요. 게다가 저 이분들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한 분 맨 앞에 있는 또 예쁘다 여학생이 있는데 키 큰 여학생 예뻤어요. 굉장히. 그 여학생이 뒤돌아보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흥 이렇게 하더라고요. 걔랑 저랑 사실 이렇게 좋아하고 성장하는 사이였는데 그 뒤부터 저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걔랑 관계도 끝났어요. 다문이라도 나쁜 아이가 뭐랬냐면 비웃으면서 아주 그 웃음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 그러면 병호 성적이 얼마나 파인데요? 이러면서 날 두 번 죽인 거예요. 이렇게 확인사다를 한 거예요.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쭉 해뻔했어요. 하고 너무 못된 거예요. 선생님이 뭐랬냐면 병호? 병호 하면서 꼴찌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4학년 나이였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멋진 거고 이렇게 하면 나쁜 거고 죽으라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은 동등하다 하셨어요. 두사볼체 영화처럼. 근데 그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문이 이게 첫째 나는 교실에서 쓸모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 나는 그래서 교실에서 말을 하면 안 되는 존재 같아 생각이 들어서 말을 닫아버렸어요. 입을 닫았어요. 운동장에서만 소리 지르고 들어와 패스해 뭐 하고 교실에서는 추석 부를 때 네 이렇게 말하고 대답 한마디도 하지 않는 6개월도 말을 안 했어요. 3, 4, 5, 6, 7 방학 때까지. 그리고 생각이 그래 반장이 되려면 좀 모험이 보여야 되는데 공부도 꼴찌가니까 그렇겠다. 그래 내 모든 과목 모르겠고
구구단 2단도 못해서 방과후에 남았던 기억이 나요, 3학년 때. 그래서 5 더하기 3은 8, 5 빼기 3은 2 더하기 빼기만 하니까 내가 수학밖에 할 게 없구나. 수학만 공부하니까 수학만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는데 9월 달에 선생님이 떨떠름하게 저를 부르셨어요. 죄송합니다. 강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9월 달 됐는데 선생님이 떨떠름하게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네가 이번 수학경시 대회 종교 1등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부산 금정구 대원대교 뛰기 전에 금정구 1등 했는데 금정구도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은 상이 조례 원래 3,600명 월요일날 조례 때 받은 상이 경시대 상이었어요. 금정구청에서 허남구시 상.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과목마다 공부 방법이 있구나. 공부 방법만 맞으면 두 번째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딴 과목은 모르겠는데 그때 피아노 치다가 배웠는데요. 수학은 이렇게 깨달았는데 수학은 그때 틀린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3, 4, 5, 6 중1, 2, 3, 9, 1, 2, 3 쓰는 모의고사까지 수학은 한 번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 계신 분 계시죠? 수학 격증 받는 방법, 1등급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하신 분은 이게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이고 웃으시는 분은 이미 다 갔다 이 말이죠. 나중에 우리 중고등학교에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덕분에 수학은 잘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저보고 천재네요. 그래서 아니야 나 수학만 쓰고 다 가였거든요. 모든 과목이 가고 수학만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아니야 수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인데 수학 잘하면 다 잘한대요. 친구들이 격려해주고 힘을 줘가지고 그런 거야 하면서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공부를 좀 잘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불교중학교에서 태어난 절이 있어요. 태어난 중학교가 있어요. 불교중학교 생겼으니까 그 중학교 무슨 중학교일까요? 불교중학교겠죠? 범어사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중학교 입학했는데 그때 8개 그때 당시 국민학교에서 입학하게 되었어요. 입학할 때 반편에서 배치고사 같은 거 치잖아요. 그때 2월 며칠에 쳤는데 제가 전교 1등 하게 되었어요. 배치고사 치는 날 저희 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교 1등 했다고. 저는 사실 미리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학날까지 모른 척 했었어요. 개학날 저를 부르시길래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이 장학금도 주셨고 선서 633명 대표 최병호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주목받고 막 이렇게 제가 그 유명한 남산초등학교 최병호래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런 장학금 받고 주목받는 것보다 더 저를 이렇게 흥분시킨 게 뭐냐면 선서하고 난 저에게 교장선생님이 살짝 부르셔가지고 병호야, 재군 우리 학교는 불교학교라네. 자네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데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하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차원에서 D를 내주겠대요. 여러분 D가 뭔지 아시겠죠? 저는 그때 순진해가지고 D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머리 긁으면서 진짜 모르니까 D가 뭔데요? 물어봤어요. 엄청 혼났어요. 야, 이 자식아,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네. 어떻게 지혜가 없냐? 민족사관학교나 과학고 같이 특목고 보내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특목고. 그래, 어째 보내주면 불교 집안인데 열심히 불교 잘 믿으면서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특목고를 가야 되겠다. 특목고를 가면 소위 말해서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생은 결단이다. 결심이다. 기독교를 따지면 따라할까요? 인생은 서원이다. 나중에 제가 서원을 하나 사실은 복 받았는데요. 결심, 믿지 않는 사람은 결심, 우리 편은 서원이잖아요. 그때 그 결심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그 순간부터 불교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저는 매주 포교원 절단에서 포교원 다니게 되었어요. 불교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씩 불교 시간이 있고 불교 시험을 2사람을 쳤어요. 성적이 안 들어가지만 저 혼자 중학교 3년 내도록 불교 시험 100점 맞고 전교 맨날 1, 2등 하니까 불교 자학교를 3년 동안 1,000만 원 이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금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역대급. 그리고 맨날 반장반장 하면서 이렇게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죠. 그리고 워낙 불심이 세다 보니까 제가 중3 때 뭐가 되었냐면 저희 1800명의 대표 불교학교 회장이 된 거예요. 불교학교 회장 역할이 뭐냐면 찬양 인도할 때 기타 들고 이렇게 하듯이 예, 목탁 들고 산불가 인도할 때 목탁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된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어요. 인도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목탁을 안 쳐야 되는데 솔직히 한 번은 제가 친 것 같아요. 언제 쳤냐면 꿈속에서 제가 한번 쳤어요. 사실 꿈속에서. 무의식이 더 무섭잖아요. 꿈속에서 제가 치면서 뭘 했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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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쳤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 뜨고 무릎 꿇었어요. 무의식이니까. 하나님 저희 조유자님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이놈아 그러셔서 그때 기억이 나요. 저희 역할은 월요일 8시부터 8시 반까지가 제 시간이었어요. 1800명이 모이고 선생님 7, 80명이 모였어요. 저보고 목탁 들고 오래, 이런 목탁 들고 오래요. 교장 선생님과 저만 단상에 올라와 있어요. 최근 저기 학교 본관 2층에 뭐가 보이나? 석상이 있었어요. 돌로 만든 부처님상. 얼마나 커 보이나? 3보다 5배나 커 보입니다. 목탁을 잘 치게나 자네를 잘 치하지만 이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이 저를 안다네. 저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그거야 전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모든 종교학교는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반장이자 회장이니까 나와서 얘들아 일어날래? 저기 선풍기 보여? 요즘에 에어컨 다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선풍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선풍기 위에 턱구름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국부잖아요. 얘들아 저 국부야 국부. 내가 목탁을 치면 3귀를 하는데 허리를 90도 숙여 3번 전하는 거야 알겠지? 땅땅땅 치는 거야. 저희 목탁 소리에 90% 아이들이 절을 했어요. 부산은 보고만 하면 10%가 안 되거든요. 그 대여섯 명이 절 안 하는 거예요. 심사학 가면 그 친구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 좋은 친구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제가 그때는 뭐 다니엘 새 친구 우상숭배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단지 제가 축구부 주장하고 공부 잘하고 하니까 선생님들한테 선배들한테 너무 인기 많고 하다 보니까 저 말을 거역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좀 교만이 사실은 이렇게 끝까지 간 거죠. 잘 나가니까 거역하는 애도 없으니까 욕을 한 거죠. 야, 몇 명 보니까 절을 안 하네. 미쳤냐. 내가 목탁을 치는데 감히 절을 안 해? 죽고 싶냐. 목탁을 칠 테니 절 안 하면 목탁으로 머리통 깬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다시 목탁을 쳤어요. 교회 다니는 대여섯 명이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여기 한생교회 다니는 중고등부 아이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여러분? 저도 그저 배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목사님만큼 은혜 받는다. 사실은 청취어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깊은 말씀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꼭 씹어서 우리한테 풀어주시는 거죠. 맞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러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죠. 그죠? 감사드려서 우리 김강 목사님, 박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작아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를 일본에 정리하신 분 얼마 최초에 보내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100주년 교회 만든 그 양화진 10번 넘게 갔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 멤버들하고 학생들하고 데리고 10번 넘게 10번. 그럼 인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화진 선교사님, 벤젤 선교사님 기념관도 가고 일본까지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사실 그래서 이수정 씨도 교회를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선교사님 기적이 다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니까 욕을 한 거예요. 다시 목탁을 쳤는데 나머지 우리 한생교회 다니는 친구들 좀 안 해야 되는데 한생교회처럼 좋은 교회도 좋은 목사님 못 만났나 봐요. 저한테 안 받으려고 저를 다 해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한 명이야. 저는 안 했어요.
타들하는데 그만 고개 들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거 제가 목탁을 들고 욕을 하면서 갔죠. 이 새끼야, 너 미쳤어? 내가 목탁에서 전화 안 해? 너 죽고 싶어? 그러면서 목탁을 들었는데 쫄기는커녕 웃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병원 하나 가죠. 아 그냥 묵념을 이렇게 해요. 더 약으로는 거예요. 하라 해라고 임마. 병원 하나 봐줘. 묵념을 할게. 60명이 2명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이기나 보는 거죠. 자존심 싸움 같아가지고 결국은 제가 목탁으로 이게 미쳤어 하면서 목탁을 골대로 확 쳐버렸어. 팍. 그러니까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냥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때 쓰러졌어요. 바닥에 쓰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머지 아이들이 한 2-3명이 걸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병호야 우리가 밟아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비두라 그랬어요. 얘는 뭐 다운이면 끝난 거잖아요. KO 시킨 거니까. 근데 내가 또 벌떡 일어나더니 웃으면서 병호야 너무 아파. 병호야 진짜 아프다. 근데 병호야 봐줘. 실은 우리 아빠가 누구냐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좀 놀랐어요. 아따 진짜 센 놈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때 처음 한 게 교회에도 담임이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뭐 1반 담임, 2반 담임, 3반 담임처럼 그때는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담임이 있나? 이러면서 그 제가 야 임마 네가 아빠가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간에 내가 하나만 해야지 죽을래 그러면서 계속 때렸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학생이 되잖아요. 태권도를 배웠나 봐요. 제가 머리통 툭 때리니까 이제 안 맞으라고 머리 맞기 손을 막아요. 그래서 건방진 놈 막아 가가지고 이렇게 목탁을 때리는 이렇게 방망이가 있어요. 들고 배를 이렇게 또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서 사실은 교실 뒤로 가서 넓은 공간에서 좀 제대로 때리고 싶어서 막 찌르는데 멍통 맞기 하면서 하는 말이 병호야 웃으면서 그러지 말고 너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놀러 갈래?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좋고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미친놈아 내가 이 학교 불교 학생회장이야. 내가 네 따라 교회가 생겼냐? 이 새끼 죽을래? 하면서 때렸어요. 근데도 병원에 너 불교 학생회장인 거 알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다음에 체육대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 초청 단체에서 선물도 많이 주니까 그때 놀러 올래? 그렇게 한 거야. 제가 나중에 있으니까 그 친구 교회부터 가봤어요. 역시 좋은 교회였어요. 그냥 그렇게 좋은 믿음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때리는 중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당연히 불교 선생님이 들어오셨겠죠, 맞죠? 보통 보면 거기 뭐 하는 거야? 거기 그만 뭐 또 친구를 때리면 되나? 그만해, 일로 와. 뭐 때렸어? 이게 정상이잖아, 맞죠? 근데 제가 좀 유명했댔잖아요. 막 때리는 거 보면서 친구들한테 제가 왜 때리는지 들은 거예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암묵적인 뜻이에요. 그분은 뒤돌아가지고 제 일본에 내 앞에 친구랑 얘기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얼굴 안 보고 뒤돌아서 계속 얘기만 하셨어요. 저는 오케이. 암묵적인 사인이니까 계속 때리는 거죠. 이렇게. 5분 동안 넘게 때리는 것 같은데 그게 끝까지 안 했어요. 결국 제가 진 거예요. 앞에 나와서 제가 교탁을 막 치면서 욕을 했어요. 얘들아 정말 저거 미쳤어. 조를 안 해 감히. 그리고 나한테 교회가 미쳤어. 나 이제부터 쟤 왕따 시킬 건데 이제부터 쟤한테 말 거는 놈 똑같이 왕따 시킬 거야. 말 걸지 마 그랬어요. 제가 소리 왜 질렀을까요? 빈 깡통? 빈 소리는 요란한 법이에요. 속으로는 조금 이만큼 무서웠어요. 왜냐면 쟤는 뭔가 진짜 믿는 구석이 있구나. 하지만 지기 싫어서 나의 두려움도 들키기 싫어가지고 센 적은 없군요. 걔는 건들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특목고를 안 가게 되고 뺑뺑이 하다가 하얗게 걸리게 되었어요. 남녀고학 가고 싶었는데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병원 축복해 줘야 되겠다 얘들아.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님이신 최병호님께서 세상에나 기독교 학교인 분예고등학교에 걸으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할렐루야! 불교학교에서 불교학생 회장 우리 병호 기독교 학교 가가지고 예수학생 회장 될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어떤 한 아이가. 그래서 이제 나머지 60명 아이들이 아멘! 그랬어요. 내가 화가 나니까 어떤 새끼야! 그래서 막 주먹을 쥐었는데 애들이 막 감춰주고 막 키티게 웃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자기가 목청 맞은 놈, 그놈이 그놈이에요. 제가 중3 때 연제구에 있는 분예고등학교가 저희 집 근처 구서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 와가지고 제가 처음 가게 됐어요. 참, 이사 안 했으면 가지도 못했을 건데,
참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전하고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제가 되었거든요. 학교가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큰일 났습니다. 내가 분이라는 기독교 걸렸으면 했더니 아버님이 안 돼! 내가 일을 어떻게 해놨는데 절대 안 되지. 불금을 내가 얼마 드렸는데 전학 가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부산시 교육청 가셔갖고 제가 다음날 전학 가게 되었어요. 인사하는데 제가 불심이 더 다음으로 해서 총무로 지명한 애가 있어요. 걔가 웃으면서 오더니 병호야 나도 분이엘 걸렸어. 너도 분이엘이라며.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래. 기독교란 단점이 있지만 서울대학교도 1년에 30-40명씩 보내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새 건물이고 되게 좋대. 우리 포기업 매주마다 다니고 있는데 잘 다니면서 더 불신 키우면 되고 대학이 중요하지. 고등학교 뭐가 중요해? 고등학교 이용하자. 대학을 잘 가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기 시작했어요. 틀린 말 아니구나. 근데 대학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마음속으로 부대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뭘 했냐면 욕을 했어요. 야 임마 이 새끼 너 불심 뛰어나가 내가 총무로 지명했는데 이게 대학, 선배,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배신해? 이 새끼 너 맞아봐 하면서 패려고 했어요. 걔가 막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걔를 사용할 줄 몰랐어요. 걔가 도망가면서 벌칙감치 한 10m, 20m 막 도망가면서 뭘 했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병호야! 분열 고등학교 교복 진짜 예쁘단다. 교복 예쁜 교복 입으러 가자. 멋진 교복 입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했을까요? 일로 와봐라. 안 때릴게 그랬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교복이 스님 학교라 가지고 색깔이 완전히 회색 바지, 회색 마이, 넥타이도 회색이었어요. 빡빡이니까 가방 메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이 동자들아 어느 절 다녀 그랬어요. 우리 교복이 왜 그러면 교복이 왜 그러려고 그랬어요. 우리 분열 교복은 진짜 예뻐요. 한 10여 년 전에 15년 됐나? 탕독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이민호, 박신혜 씨가 입었던 교복이 저희 학교 교복이에요. 물론 그 이민호 씨의 그 멋진 긴 기럭지랑 저는 달라요. 하지만 입고 싶었어요. 아무튼 아버지한테 교복이 예뻐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면 아빠한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들은 대로 기독교란 단점은 있지만 이런 저 장점이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근데 아버님이 안 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 절대 분열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선생님들 다 기독교일 거야. 예수 얘기하고 교요를 할 거야. 절대 안 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나 모르니까 내가 박살내고 올게요. 안 돼. 대학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저 불교 저 잘 믿겠습니다. 막 실각이 벌어진 거예요. 30분이라고 40분, 50분이라고 1시간 될 때 그리고 아버님 화를 내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러는가? 라고 소리를 지셨어요. 나도 모르게 저도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를 뻔하다가 나도 예쁜 교복 입고 싶어요! 이렇게 이까지 나왔어 이까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싸움만 나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순간적으로 내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설득하려면. 그래서 제가 설득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본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거구나. 아버지 저를 만약에 부엘만 부르신다면 내가 믿는 부처님은 거기 선생님들과 선배, 친구, 후배들한테 있는 이거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불교학교 회장으로서 지금 조그마한 연장을 타고 다녔지만 분율고 와서부터는 양손에 왕봉을 염주를 2개나 타고 다니면서 있는 이거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랬어요. 2000대 웅웅 배웠던 기억이 나서 믿어주세요! 이어서 외칩니다처럼 와! 그랬어요. 아버님이 책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끄시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부심이 굳건하고 강한지 몰랐다 야! 보내줄 테니까 가서 마음껏 우리 부처님을 접하고 오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파송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을 설득하게 되고 그냥 가게 되었어요.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아침마다 방송 예배가 돼 있더라고요. 비만 오면 들리는 찬양이 있는데 그 노래 잘하는 하나멜이라는 그 친구들이 10명이 부르는데 비만 조금만 와도 부르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요 오늘도 내리는 삶이 그 찬양 있잖아요. 제일 빨리 외웠던 찬양이에요. 외워진 거죠. 빈정대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인자하게 생긴 여자 전사님이 5분 메시지 전하시고 기도하면 하루 그 선생님 조례가 시작되었어요. 방송 예배인 거죠. 방송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얼마나 지금도 감사한데 그때는 짜증났어요. 짜증나 왜 이런 이놈의 악기 뭐야 하면서. 그리고 종교 시간이 있네요. 그때 인자하신 선생님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친구들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은 선생님이랑. 근데 저랑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90%잖아요. 예의가 없어서 그분을 선생님도 아니고 아줌마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아줌마가 발표를 잘하면 쪼그파를 쳐가지고 별명이 쪼그파 아줌마. 그래서 뭐 건방도 많이 끌었죠. 저는 사실은 맨 앞자리잖아요. 앞자리에서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이 추석 부를게 볼펜 달라고 하면 제가 볼펜 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볼펜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두 손으로. 그러면 볼펜이 안 보이고 제 팔에 커다란 왕방울 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깜짝이야. 이 뭐하는 애야. 살면서 역대급으로 큰 염지를 본다. 이 뭐야? 그럼 저는 자존심 세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최병호고요. 불교중학교 불교회장했고요. 저한테 교회 가족 원하면 두드려 맞아요. 제가 진짜 겁나 무서운 애예요. 말해주고. 제가 2, 3년에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근데 단 종교 시간만큼은 앞에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맨 뒤에, 사무대 맨 뒤에 떠들었어요. 근데 하도 떠드니까 그분이 종교 선생님께서 사무대 맨 뒤에 학생 부탁이에요. 조금만 정의 가능할까요?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은 거죠. 욕을 한 거예요. 아줌마 열받네. 내 팔에 염주 한번 염주.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왜 내보고 드리라 말랍니까? 짜증나 죽겠네. 내가 불근데 왜 드립니까? 하면서 5분 설교하고 나가서 죽여 죽겠으니까 40분 자습하랍니다. 나가란 말입니다. 하면서 욕을 막 했어요. 90%는 내 편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어쩔 줄 몰랐지만 나머지 애들은 내 편이니까 재밌으니까 손 들고 할렐루야 병호 만세 종교는 자유가 있다 병호 내비두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솔직히 저 같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같으면 도움을 하는구나. 학생 대기 손모가지를 똑 불러버립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봅시다. 당신 학생부가 가 있으세요. 모르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처음 놀라신가 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미소 지으시면서 어머나 불교 믿으시군요. 그럼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 하시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가가지고 90도 인사하셨어요. 화난 웃음으로. 그때 든 생각이 와 저분 크기가 보통이 아니다. 나는 내가 그런 차이 난다. 나는 걔는 아니고 저분 바위 같다. 와 진짜 못 이기겠는데 한국까지 해보자 생각이 든 거야. 그때부터 반항기가 생겨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었고 안 듣고 싶은데 그냥 들리는 거예요. 뭐 말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참종 기독교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불교를 비롯하여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속합니다. 특히 불교는 학문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까고 있네. 지가 믿는 기독교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고 참종되고 뭐 불교를 학문이라고 놀고 자빠졌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분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도 기독교도 좋은 거고 학문보다 더 센데 좀 밀리는가?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아니면 알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 네 분의 공통점 모두 다 훌륭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세 분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세요. 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살리셨고 정말 신의 인성을 동시에 근데 슬플 때 우셨고 배고파하셨고 아파하셨고 신성 인성 동시에 갖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셨다면 그냥 신의 아들이 아니겠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 옆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 재들이 맞아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죽었다고 버렸기 때문에 참 신중의 신이시요 유일한 신이십니다. 나머지 세 분은 다 훌륭한 분 맞지만 돌아가셨고 무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도 그 무덤에서 푹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그렇게 확 받았어요. 까고 있네. 지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은 부활해야 된다? 웃기고 있네. 제가
듣기 싫은 성경책 보기 싫으니까 제가 불교 서적을 갖고 와서 그 시간에 일부러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활? 부처님이 부활 못했다는 보장 있어? 제가 막 찾는 거예요. 부활 찾았어요. 그 책을. 안 나와요. 그냥 살인만 몇백 개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살인은 돌덩이인데 돌덩이 몇백 개 나온 거랑 부활한 거랑 그리고 살이 암만 몇백 개 예쁜 거 나와봤자 죽을 때 부활한 게 더 센 건데 왜 부처님이 부활 안 해가지고 나는 자존심을 꺾지 하면서 그 생각 들고 예수님 2대0 부처님 이러다가 3대0 4대0 5대0 되겠습니다. 축구 좋아하는데 5대0 되면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박살 낼게요. 다시 걸어와서 너 뒤로 가 앞에 앉아가지고 아줌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말씀하실 때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질문 퍼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예수님 말하면 일어나서 아줌마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이따가 내가 너무 착한데 아줌마가 먹을 걸 주니까 초코파이 같은 거 주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애들이 끄떡끄떡 하는 거지 순전히 애들 먹을 거 주지 말란 말입니다. 아줌마 내가 왜 지옥 가요? 꼭도 하지 마요. 손가락질 한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제가 앞에 대놓고 막 손가락질 뭐라 하니까 친구들이 병원 만세 아줌마 나가라 막 그랬어요. 선동을 한 거예요. 이 공산당처럼.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 우리 뻘개셨어요. 울겠구나. 울어라. 울면 내가 이기는 거다. 저는 맞고 자란 세대라서 뺨 때리면 왜 때려 하면서 이렇게 주먹 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때려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미소와 함께 걸어오시더니 정말로 명제 살짝 보시더니 병호 학생 정말 고마워요. 제가요 1학년 10개 반석 다 들어가는데 우리 병호 학생처럼 이렇게 수업 집중해 주시고 필기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고 저하고 동참하셔가지고 질문까지 해주시는 분이 잘 없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 고마움 초코파이로 대신할까 합니다 하면서 초코파이를 탁 주셨어요. 이렇게 뺨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초코파이가 날라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받아 먹었겠습니까? 받아 먹었어요. 그 이상하게 초코파이를 받아 먹게 되더라고요. 두 달 동안 욕했는데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분이 한 번이라도 화냈으면 저렇게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초코파이를 수업 50분 시간 중에 대여섯 개 받아 먹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5분이마다 욕한단 말이에요. 아줌마 말 됩니까? 나란 말입니다. 병원 만세. 그러면 병원생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초코파이 받으세요. 답변해 주시고 아줌마 아이들이 아줌마 맞네 병원 섰다. 왜 한 다음에 나가라 말 됩니까? 아들 나가라 만세 나가라 아들 나가라. 병원 너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또 받으세요. 답변해 주시고 아줌마 뭐 만세 답변 초코파이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거 계속. 되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저 혼자 흥분하고 아줌마 웃고 계시고 지금 너무 재밌어 했어요.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줌마 청옥적 좋아하시네. 동화장에 그 말하고 나가란 말입니다. 청옥적 내 앞에 당장 보여 믿을 테니까 못 보이잖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보이라는 말이 내 눈앞에 소리를 막 들었어요. 애들이 병만세 청옥적 그때 동화장에 그 말하고 나가라 하던 거예요. 50몇 명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디 예의 없이 말이야. 근데 그분은 갑자기 웃어주면서 병호 학생 오늘따라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초코파이 2개를 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준다니까 그냥 받고 귀를 기울였어요. 병호 학생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공기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공기 눈에 안 보인다 그딴 거 없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 숨 쉬니까 공기가 있구나 알고 믿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믿는 거고 제가 공기 없다 그러면 저 바보라 할 거예요. 저 병학생 바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바람이 눈에 뭡니까? 그랬어요. 안 보이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병말을 봤다 바람 안 보인다 바람 그딴 거 없다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나뭇가지가 안 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고 믿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햇빛, 전기, 전파, 바이러스 정말 존재하지만 우리 사람 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못 볼 뿐입니다. 정말 사람 눈으로는 눈에 보이는 거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는 못 봅니다. 제 말이라면 무식한 아줌마 말려서 안 믿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메모가 습관이었어요. 왜? 메모를 해야 더 반박하니까. 그래서 적었어요. 사실은 그분이 기도 성경책이 참 감사한데 그분이 기도 옆에서 이렇게 근데 김동환 장로님 그때 기도 옆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협회에 받은 책을 줬어요. 3분의 1은 이게 초록색 성경책인데 학교, 교도소, 병원, 호텔에 무료로 배포된 항아리 모양이 있어요. 받아가지고 3분의 1은 어떻게 그대로 쓰레기통에 농가듯이 버렸어요. 저도 이까지 갔어요. 이까지. 이렇게 버리려는 찰나에 책은 아껴야지만 깨끗하게 써야지만 공부 잘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게 제 첫 성경책이 된 거예요. 반항해야 되니까 그 책을 또 보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럼 제가 적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대신에 가로 열고 뻥치시네 굴하다. 이 세상은 저주를 만들어졌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막 메모했죠. 공기,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음. 청옥지요. 그래, 무식한 아줌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한다. 가로 열고 하짜 아줌마 말 듣당 잘하신다. 막 적어놨어요.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원래 5분 45분 수업하시고 5분 45분 마치시고 5분 빨리 맞춰요. 왜냐면 5분 동안 얘기하면서 오늘 어땠니? 오늘 뭘 나눈 뭐 질문이 있니?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시간인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정화 목사님이신데 그때 전사님 정화야 병원을 위해서 갑자기 이 말을 해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종해가지고 저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그 말 듣고 저만 믿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수업 내용 준비한 게 아닌데 갑자기 얘기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혹시 이해될까요? 저는 지겨워 그만한 말입니다. 친구는 재밌으니까 계속 하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17이라서 골이라서 피부가 뽀사시하고 너무 깨끗하고 주름도 없고 탱탱하고 부러워요. 하지만 30-40년 지나면 주름만 생기고요. 100년, 200년 지나면 이 땅에 살아서 만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죽기 때문이죠. 누구나 사람 죽기에 죽음을 부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시간 누구나 죽기에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가 있고 둘째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자다가 죽든 암으로 죽든 어찌 죽든 사람이 죽으면 심장박동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이 바로 세상적 죽음의 정의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래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서 끊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사람을 매장하든 화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장박동이 멈추는 것이 세상 정의 맞고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혼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찾고 경배하고 예배해 줄 수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은 육체 영혼이 붙어 있는데요. 어찌 죽든 심장이 멈추는 순간 붙어있던 육체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육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입니다.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됩니다. 육체의 성분이 흙인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책에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죽는다. 죽는 순간 심장이 멈춘다. 멈추는 순간 육체 영혼이 분리된다. 넷째, 분리된 육체, 썩어서 흙이 된다. 다섯째,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안 믿겠지만, 잘 안 믿어지겠지만, 분리된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가지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자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멋진 삶을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허파를 불리는 아마존 밀렘에 석유를 다 붓고 불을 붙이면 어마어마한 대형화재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 대형화재도 지옥불에 비하면 성령불에 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잠깐이라도 뜨거운 물이나 불에 디거나 데인 적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지옥은 그런 고통과 비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5시간에 영상 다 보여드릴게요. 탐하는 것, 음침한 것, 멸망의 것, 구조로 죽지 않는 것, 온갖 벌레로 가득한 것, 불이 소금치듯 하는 것,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엽을 잘못 적으면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피로수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죄인 고백하시고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찾아되는 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가는 것을 이구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은 점쟁이들 말하는 거예요. 점술가들과 여기 보면 또 우상숭배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언하는 못 이게 지옥인데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받아서 어떤 친구가 성경책을 보고 있길래 탁 뺏어버렸어요. 뺏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한영사전, 지금 한영성경인 거죠. 보니까 둘째 사망이 영어 표현으로 간단하게 This is the second death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뺏겨 적었어요. 그리고 한번 찾아봤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다보다 성령의 은혜로 이 땅 거다 덩어리가 눈두개가 생각이 몇 초 만에 쏙 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진짜 몇 초 만에. 스스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짧은 순간에 맞아. 나도 사람인지라 언젠가는 죽어. 그치 나도 죽지. 언젠가 죽지. 참 신기하다. 내가 1년 전에 부천이 오신 날 내가 부산시 불교학 회장 대표로서 BBS 불교TV에 나와서 수천 명 앞에서 법보다 주지스님 앞에서 제가 남자 사회자였어요. 그 큐시트지가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 질문 한 개가 법보다 주지스님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였어요. 그 질문에 스님이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나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죽음의 정의는 저번에 말씀하셨고 총적은 정말로 존재하구나.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니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주의 자녀니까 영주 유산으로 소속할 수 있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자녀 관계가 아니니까 유산 이 땅에서 물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 못 받고 지옥 가는 게 맞구나. 엄마야 큰일 났다. 이 말씀처럼 나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옥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 가겠네? 이런 생각을 넣어주시면서 주님 은혜로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이렇게 막 떨리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막 다른 반응 나올 수가 없어요. 팍 떨었어요. 제가 막 벌벌 떨고 그분은 정책에 나가시고 벌벌 떨고 오니까 친구들이 몰려가지고 정말 너 미쳤어 왜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건드렸어요. 근데 건드지 말라고. 근데 지옥 보인다니까 미쳤냐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어떻게 해요? 환상인 줄 알고 잠깐에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계속 느껴지고 계속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다. 그 말씀 시간 때마다 하셨어요. 그게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래 염치 불구하고 나가자. 지금 나를 도와줄 분 저분밖에 없다. 조급해 하지만 찾아가가지고 하지마!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도와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생님 막 벌겨가지고 울고 있고 막 벌벌 떨면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눈치 채신 거예요. 병호야 무슨 일이니? 첫 마디가 뭘까요? 지옥이잖아요. 선생님 제가 지금 지옥이 보입니다. 지옥이 느껴집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지옥이 진짜 있네요. 지옥 진짜 있네요.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친구들은 미쳤어? 뭐라는 거야? 이럴 건데 그분은 해발 꽂으시면서 병호야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정말 믿어주시네 했더니 그럼 믿지 하면서 선생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불교학생 회장도 했었고 불공지하는 아들이고 저한테 교회 가자는 친구 발로 좀 다시게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통해서 지옥 들으니까 지옥이 정말 있는 거 알겠습니다. 천국은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저같이 나쁜 놈도 예수님 믿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지옥 안 갈 수 없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저 같으면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되긴 되는데 회개를 좀 해야 돼.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막 열대를 때리고 회개할지어다 막 등판을 막 약간 회개하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린 다음에 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복수도 안 하셨어요. 그럼 되고 말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두 손을 모으래요. 이제부터 영적 기도하는 거 할 건데 따라하렴.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모른 채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저기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말면 나의 모든 내가 용서받고 씻김받고 사함받고 알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찾아와서 다스려주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박또박 따라 기도했어요. 그분이 병호야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데 잠깐만 눈 감아보렴.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병학생이 죄인을 고백하였고 예수님 믿었고 입으로 신까지 했습니다. 병학생 이름이 이 시간 생명책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점 있습니다. 병학생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병학생 통하여 요셉처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모든 일곱 지역들이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명문가정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또박또박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 시간 잊을 수가 없죠. 눈 떴었어요? 눈 떴을 때 저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 그때 처음으로 음성이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과거에 들을 리가 없잖아요. 병호야 나 이전까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나를 몰랐기 때문에 가짜이나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아들 예수 나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복되기 시작된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온몸으로 듣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양손에 왕방울 염주가 이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전사님 제 양손에 짜가리 염주가 있는데요. 배버려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은 이렇게 멋지게 팍 빼야 멋진 감정인데 그렇게 못했어요. 아빠한테 죽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뺐어요. 실제로 몰래 다니다가 몇 개월 뒤에 들켰어요. 저녁 7시부터 맞으면 꿀 안 주면 밤 10시까지 3시간 동안 맞았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에 한 달 정도 맞으니까 사람이 3시간만 실신하거든요.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우리 집에 30-40명의 친척들을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살, 14살, 15살만 사준 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수되고 막 그랬는데 허리띠랑 의자를 뭐 던지고 막 그래서 하자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협박도 하시고. 그리고 네가 지금 교회 안 다닌다 하면 뭐 용돈을 3배 올려준다 그러고 막 의자 허리 때리시고 너무 아팠어요. 한 시간도 말씀하시고 한형님이 말해봐 임마 야 이 자식아 이 새끼야 우리 집안에 기독교 어딨어 다 불교인데 어떻게 할 거야 말해봐 그러길래 저한테 이제 말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5분만 기회 주십시오. 5분 동안 말할 테니까 절대 말 끊지 마세요 하면서 자 이제부터 죽음의 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로에게 모든 분들 뭐 결론을 이렇게 마가다사상 말씀드리고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 크나무 장로에게 모든 분들 죽까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이 새끼가 완전 돌았구나 그러면서 더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갖고 더 두드려 맞으면서 살기 위해서 마무리할 건데요. 더 두드려 맞으면서 친구 집 자고 뭐 목사님 집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8년 뒤에 저희 8년을 견뎠거든요. 8년 뒤에 큰 누나 가정 9년 뒤에 친척들 10년 뒤에 아버님 교회 오시는데 17년 걸렸습니다. 지금 믿음의 과정이 되었고요. 지금 설날 지석대 가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믿지 않는 가족 친척 계시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도 꼭 이렇게 들으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 예배 드릴 때 꼭 이제 다음 주에 가면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앉아서 온 친척가가 예배 드려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다리 아플 수 있으니까 저기 식당 가서 하자 그래요. 앉아가지고 제가 안 됩니다 아버님. 욕자리가 약 20년 전에
내가 둥그러 앉아가지고 두드려 맞던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우리가 그랬던가 하면서 맨날 역전하는 그러니까 역전하는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제가 찾아갈 목사님, 전사님 나 안 괴롭히고 예수 잘 믿고 꼭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찾아간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양심이 돌아와서 희한하게 저한테 맞았던 그 목사님 아들이 우리 학교였어요. 우리 반이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제가 가가지고 친구야 나 예수 믿었다 하면서 했더니 오 축하 너 안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무릎 꿇었죠. 빌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상숭배 안 하려고 전화한 거고 그런 건데 우상숭배 안 하려고도 모르고 내가 너를 많이 패고 왕따 시켰네 미안하다고 비니까 저 같으면 님만 나빴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좀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걔는 아니야 뭐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너 그때 예수 몰랐잖아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 제가 펑펑 울면서 너 진짜 친구야 내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 진정 크리스찬이다. 나한테 하시면서 같이 얘네 평생 잊지 않을게.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너한테 배워야 되고 너다워야 된다. 너처럼 살아야 된다. 나한테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겠네. 평생 잊지 않을게. 나한테 교회가 돼가지고 세 사람이 저한테 맞았어요. 왕따 당한 친구 3명 학교 매점 가서 여기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리고 저는 IMF 때 아버님 회사 나오셔가지고 저는 EBS 혼자 공부했어요. 근데 걔는 집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재수까지 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일 모든 학원을 제가 다 보내줬어요. 대학 가라고. 대학 갔더니 숙기가 없어서 여자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 3명이. 제가 우리 교회 갔더니 농민족을 찾고 예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먼저 갚아야 돼. 내가 뭐 대시하면 안 돼 하면서 그 자매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1대1로 제가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병호야. 소개팅 보고 해줘서 고맙다고 은혜의 완성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업은 교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제 본업이고 제 부업이 뭐냐면 니캉 제 폰에 카톡이 8,000명 있거든요. 아무튼 말 좀 없이 어울릴 것 같으면 소개팅 좀 시켜줘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소개팅으로 10쌍이 결혼했어요. 10번을 사연을 받고 한 번에 주례까지 갔어요. 예수 믿고 3일 동안 너무 구름 위로 날았는데 3일 뒤에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한 번 경험에서 통화하면서 요거하고 점심 먹을 건데요.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벌벌 떨리면서 와 내 주위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명은 넘는데 100명만 잡아보자. 나한테 꼴랑 교회 가는 사람이 3밖에 없구나. 100이 삼으면 97명 7명은 그 당시 표현 그대로 하면 쓰레기 같은 놈들이구나. 꼬셔버려야 되겠다. 94년도에 한 명이라는 사극을 봤는데 이덕화 씨가 살생부 만드는 거 봤어요. 이거구나. 대학노트 사가지고 검은색 매직으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단 한마디 하는 나쁜 놈들 적은 다음에 1학년 1반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쭉쭉쭉 명단. 그러니까 한 100명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말로 따지면 데스노트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친구 몇 명 데리고 교실을 돌기 시작했어요. 1학년 1반부터 쉬는 시간에 다 앉아있어 가면서 1분다 이 새끼 너 2분다 3분다 4분다 나와! 그런 다음에 벽 앞에 세웠어요. 벽 뒤로 도망 못 가게. 싸움 잘하는 친구들 내 뒤에 세웠어요. 도망 못 가게. 동원아 지혜요? 이 새끼들아 내가 몇 개 물을 텐데 거짓말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니까 누굽니다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니 안 다니 했더니 다닌대요. 내가 아니까 불렀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니까 누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당근 죽고 어디가 그랬더니 천국 그래요. 내가 사대까지 뭘 써 그랬더니 불교학 성회장 그래요. 내가 불교 믿다가 그대로 죽으면 어디가 그랬더니 지옥 그래요. 그 지옥이란 말에 제가 또 3일 전에 봤던 지옥이 떠올라서 펑펑 울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몸소리 치면서 또 걔들 바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대 때리는데 물론 많이 못 때렸어요. 친구들이 나를 팔 때 다 잡아요. 나라 이랬더라. 나를 잡지 말고 얘네들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르지만 너네들은 교회 다니니까 알지 않냐. 나는 적어도 너희들을 친구로 사겠다. 축구도 못하지만 내가 축구 주장하면서 축구도 끼워줘. 구경수 못하면 언제든지 알려줘. 선배한테 맞고 있으면 내가 맞으면서까지 말려주는데 이들 나한테 교회 다니면 한마디 안 해. 이 새끼야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첫 번째가 자기 믿음이 부족했대요. 두 번째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대요. 세 번째가 진짜 말락했는데 말하면 니한테 맞잖아. 니가 무섭더라야 그러는 거야. 내가 못했고 무서운 거 알지만 지혜롭게 이런 거 예수님은 잘 전했어야지. 똑부라 있으면 믿으라고 지금 던져버리고 2교시 맞추고 2반 3교시 3반 가지고 막 두드렸어요. 3교시 되니까 100명이 몰려왔어요. 점심시간 밥이 안 넘어서 가서 초코파이 아줌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인생에 대해 전한 사건이 그건데요.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3명한테는 고맙댔지만 나머지 패고 왔다가 말하니까 저 같으면 병원에 때리면 안 돼. 내가 숨 믿었잖아. 나쁜 행동이야. 저는 그랬을 건데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세요. 행여자가 상처받을까봐 병호야 때리고 왔다고? 그럴 수 있지. 잘했네. 정말 잘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조사님 내가 애 때리고 왔는데 잘했다고 했더니 그럼 병원 너한테 안 혼났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 걔들 혼냈을 거야. 정말 잘 때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상처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조사님 억울해요. 내 때릴 때 투집할 때 애들 발다 다 잡아주고 제대로 못 때렸는데 좀 때리고 올게요. 나는 그렇게 했지만 때릴 필요가 없었어요. 위로가 됐거든요. 그분 그렇게 안 했으면 저 사고심 맞추고 또 옥심 맞추고 또 두들펴서 또 갈라 했었어요. 근데 그분 통해 예수님 믿어서 인생이 바뀌었고요. 그분이 다 얘기 들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깨우쳐 주시면서 인생이 또 바뀌게 됐어요. 뭘 했느냐면 병호야 그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겠네? 라고 물으셨어요. 해맑게 웃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네 원사님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 줄 알겠습니다. 이 땅에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칭찬하시면서 그 많은 하늘나라 상급들 다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너무 울었어요. 그분이 안아주시면서 병호야 은혜 중에 은혜구나. 너 나한테 욕하고 과음 지을 때부터 수많은 크리스찬 친구들이 너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말하더라. 그때부터 성령님이 감동적으로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병원도 분유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 바울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대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도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너를 그렇게 기대해주마. 병원도 베드로처럼 사람 낳는 어머가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기대해줄 거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펑펑 울면서 네 전사님 조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사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심하게 되고 따지면 서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17살 순수한 아이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이 제 삶의 삶이며 핵심같이요 존재 목적이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집사님 삶의 참 의미요 핵심가치요 살아 숨쉬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왕 되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여쭤보세요. 병호야 바닷물이 몇 %니? 짠물이 3%입니다. 너한테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 몇 명이니? 3명입니다. 병호야 그게 좁은 길이고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돼. 너는 그 땅에서 그 3명처럼 잘 나가줘. 맨날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 셋 중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지위가 있으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전도하는 사람 억지로 공부하면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전도가 복음 전하는 삶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기쁨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친구한테 맞는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3명처럼 살고 싶어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점심 먹어야 되니까 이 이후부터는 제가 실제로 전도 사례 같은 것들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도 방법들 시간 되는 만큼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87장 부르시